자, 우리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향해서. 예. 여러분,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혹시 소설책이 어떤 책인 줄 아십니까? 아마도 앞으로 이 대기록을 깰 수 없을 것 같아요. 요즘 책을 많이 안 사기 때문에. 요즘 전부 이 태블릿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 책은 바로 이우혁 작가가 쓴 테마록이라는 책이에요. 테마록. 이 책은 10년 전에 이미 1000만 부가 넘게 팔렸습니다. 서울 인구수만큼 팔린 책이에요. 이 테마록 말 제목대로 내용은 뭐냐면 마귀, 퇴짜가 퇴치할 퇴짜겠죠. 물리친다는 뜻이고 마자는 마귀를 뜻합니다. 마귀를 물리친 내용을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 1000만 부나 팔렸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악한 영적 세력에 대한 관심들이 많다는 거죠. 몇 년 전에는 이 신부들이 악령을 쫓는 영화였던 뭐죠? 검은 사제들이라는 영화가 인기 있었어요. 여기 인기 끌자마자 바로 그 다음 해에 곡성이라는 영화가 와가지고 무엇이 중한디 그런 문구도 만들어내면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자, 이런 내용의 책과 영화를 많이 찾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만큼 이런 악한 영적 존재들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관심도 많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현대사회는요, 이 악한 영적 존재들에 대한 두 가지 극단적인 부류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마귀와 악한 영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정도를 넘어서 가지고 불건전한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가운데요, 악한 영들을 숭배하고 추종하고 그들의 힘을 빌어서 돈을 벌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을 말하는데, 여러분, 미국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선진국들에도 많고 한국에도 있고 후진국들에도 많아요. 두 번째는 정반대입니다. 정반대로 이성과 합리성을 강조하는 현대사조와 과학교육으로 무장된 현대인들이에요. 자, 이들은요, 그래 어떠냐면요, 마귀와 악한 영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건 그런 게 어딨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고대인들의 생각이나 신화 속에서 등장하는 존재로 간주하는 현대인들이에요. 그런 거 없다는 거죠. 무슨 요즘. 심지어 여러분,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요, 마귀와 악한 영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교회에서는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마, 그런 이야기 하지 마. 교회에서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해. 꺼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살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땠을까? 여러분, 그들은요, 마귀와 악한 영들의 존재를 의심 없이 받아들였어요. 모두가 다 받아들였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를 믿기 전에 누구를 섬겼어요? 아데미 여신을 숭배했죠. 그리고 악령들에 관련된 주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에베소서 성경을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유대의 한 제사장이 바울을 따라하면서 악기를 내쫓으려 하다가 오히려 악기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냐? 하면서 막 덤벼들어가지고 도망간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모든 도시에 다 퍼졌어요. 그리고요,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술책들을 불태운 사건도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 마귀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은요, 아주 실감나는 그들의 현실적인 주제였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이 마귀와 악한 영들의 존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이게 뭐냐면 조금 구분이 있어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요, 고위급 악령들을 말하는 거예요. 귀신들 가운데 계급이 있거든요. 좀 높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높은 악령들.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세상의 세간 주관자들은 뭐냐면 세상의 권력자들을 지배하고 영향을 미치는 악령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건 일반적인 악령들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영적인 눈으로 딱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저기 고육급이 있구나. 아, 얘네들이 지금 세상을 주관하고 있네, 얘네들이. 그리고 일반적인 나쁜 졸개들 딱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믿는 성도는요, 이 마귀와 악한 영들에 대한 존재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말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추적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 무시해서도 안 되고 또 그들을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요, 오히려 겁을 줘요. 네, 그걸 봤어요. 겁주는 걸 봤어요. 그들은 영적 존재들이라서 솔직히 강합니다. 솔직히 강해요. 인간하고는 달라요. 네? 그러나 전능하지는 않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께는요, 박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요. 마귀의 일을.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예요? 마귀의 일을 어떻게 해요? 멸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이 악한 영들이 오늘날에도 예수님께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제가 그것을 조금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노르망디 상륙작전 들어보셨습니까? 아,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저기 프랑스에서 오셨으니까 당연히 노르망디는 아시겠죠? 네. 여러분,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거잖아요. 예? 뭐냐면요, 독일군이요, 그때 폴란드 침공하고 벨기에 침공하고 프랑스까지 다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유럽 전체가 완전히 독일한테 다 끝나고 이제 남은 것은 영국, 바다 건너서 영국밖에 안 남았었어요. 그때 미군이 참전하잖아요. 미군이 주도로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제 1944년 6월 6일에 연합군이 프랑스 북부 해안 지역인 노르망디에 상륙하던 날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에요. 네. 그때를 뭐냐 그러면 D-Day라 그래요. D-Day. 그러니까 프랑스가 있으면 저 노르망디에 딱 상륙작전. 그때 여러분 사진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딱 왔어요. 이날에만 6월 6일 이날에만 16만 명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며칠 안 가서 수백만 명의 연합군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날이 뭐냐면 결정적인 승리의 날입니다. 그날이 D-Day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D-Day라고 쓰는 거예요, 우리가. 네? 승리의 날이에요. 그런데요, 연합군이 최종적인 승리를 거둔 날은 유럽 전승 기념일이라고 그러는데, 그날은요 좀 1년이 지난 뒤에요. 1945년 5월 8일 날 연합군이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는 날입니다.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의해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 이후에도요, 연합군은 수많은 전투를 직접 해야 되잖아요. 독일군하고 직접 해야 돼요. 1년 동안 싸웁니다. 많은 사상자들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독일군은 결국 패배합니다. 여러분, 이와 유사하게도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악한 영들을 공격해서 이기셨어요.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이미 승리를 하셨어요. 승리는 확정이에요. 그날이 상륙작전이에요. 그날이 이겼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사탄은요 로마 군병들을 동원해가지고 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여버리면 오히려 저 구원자가 죽어버리니까 오히려 끝난 줄 알았어요. 죽여버려야지 했는데 에구먼이나 사탄은 예수님 죽여버리면 그것이 자기의 승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원과 승리의 도구로 삼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사탄 깜짝 놀랐어요. 이게 오히려 내가 당하는 꼴이었구나. 사탄의 군대는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다시는 그 세력이 회복될 수 없어요. 그래서요, 이제 그 사탄의 세력을 꺾으신 하나님은요, 사탄의 그 권세 아래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나라로 옮기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구출해가지고 막 데려오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지금은 어떤데? 지금은 아직 완전한 승리가 오지 않았죠. 완전한 승리의 날은 위대인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예요. 그때 최종적인 승리가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은 뭐냐? 그 사이잖아요. 지금은 이 악한 영들과 싸우고 있는 우리 연합군이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연합군을 결성해서 어르신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젊은이들도 주님께 이끌고 한때 우리 교회를 떠났던 오비들도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는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저는요, 여러분, 실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저는 군사로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군사. 그 중에서도 군대 가면 군인들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저는 제 자신을 그냥, 여기 진짜 군인 저기 계신데, 제가 진짜 군인 앞에서 제가 지금 저는 특전사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특전사. 특전사는 뭐예요? 헬기 타고 가잖아요. 헬기 타고 두구두구두구 가가지고 작전 지역에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낙하산 타고 딱 내려와가지고 그 다음에 총 들고 작전을 수행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 자신을. 하나님이 새로운 작전명을 미국에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이제 너무 멀어가지고 헬기는 못 타고 비행기 타고 왔죠. 비행기 타고 혼자 이렇게 가방 메고 이렇게 쭉 내려와가지고 이 지역에 하나님 떨어뜨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살펴보고 이제는 이곳에서 내 작전을 수행해야 되구나. 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 봉천동을 복음화시켜야 되구나. 흑암의 권세에서 빨리 구출해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내야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진짜로 나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끝으로 에베소서가 강해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여러분 잠깐 복습을 해보면 에베소서 주제가 뭐였습니까? 에베소서 주제는요, 우주 만물의 통일과 하나님의 새 인류였어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이 창조하신 에덴은 완벽한 조화와 완벽한 하나됨에 있는 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은 소통하고, 사람과 동물들도 사람끼리도 소통하고, 짐승과 동물들도 소통하고, 식물과도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완전한 천국 패러다이스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든 것을 분열시켰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열되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분열되었고, 사람과 자연 사이가 분열되었고, 자연과 자연 사이가 분열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날 기후변화가 뭐예요? 사람이 자연을 너무 아프게 하니까 자연이 아프다고 우리에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요, 우리의 인간만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을 구원해 주세요. 그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우주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통일되어서 온 세상에 다시 한번 충만하게 회복되고 완전한 일치와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에베소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서 사랑한다는 말은 여러분 하나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성경의 주제잖아요. 하나님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점점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은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면서 점점 이웃과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 되는 거예요. 다른 마음, 나는 너랑 달라, 교만해지는 것이 교만이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됨을 멀리 되게 되면요, 그것이 바로 사탄이 틈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부탁한 권면이 뭐냐면 4장 첫 번째로 했던 것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했다. 이게 첫 번째 부탁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하나됨을 가장 배 아픈 존재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는 너무 우리가 하나 되고 사랑하는 걸 싫어해. 그래서 이 하나됨을 파괴시키는 존재예요.
이게 사탄이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적 이름인데 적대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신약에 와서 그리스어로 이렇게 한 게 마귀예요. 이게 디아볼로스, 그러니까 디아볼로라 그러는 거예요. 이 뜻은 뭐냐면 중상하는 자라는 거예요. 중상모략 들어보셨죠? 뭐예요? 근거 없는 거짓말로 남을 헐뜯고 서로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영적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의 첫 번째 공격 목표는 뭐예요? 하나됨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됨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옛사람의 죄성을 자극해서 서로 죄짓게 만들고 죄책감을 발생해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도록 만들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오해하게 만들어서 불화하게 만들고 하나됨을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탄의 방법이 교활한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강계라 그랬죠. 사탄의 강계를 대적하라. 자, 강계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속이려는 의도로 꾸민 교활한 음모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탄이 강계한지 예수님이 사회 갈 그때부터 등장해서 괴롭히잖아요. 예수님 시험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기한테 안 넘어오니까 이제 누굴 공격해요? 예수님의 수제자를 공격하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회개를 맡은 가룟 유다를 공격하고 제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마귀가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넣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 보세요. 마귀는요 아무에게나 이런 생각을 넣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 속에는 탐심이나 무슨 정욕이나 음욕이나 이런 것들이 꽉 이렇게 품고 있을 그때 마귀는 옳다구나 하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하는 탐심이 꽉 차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예수를 팔려는 마귀의 생각을 자기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내 안에 돈 욕심, 탐심, 뭐 정욕, 음욕 이런 것들을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딱딱 쳐내야 되거든요. 뭘로 가라? 내가 왜 이러지? 쓸데없어. 딱딱 쳐내야 되는데 그거를 계속 방치해두고 오히려 키워가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면요 그때 사탄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 잘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품고 사탄을 손짓하는 거예요. 또 다른 제자가 한 명 있죠.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자기도 한 자리 차지하려고 막 예수님께 막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무슨 말씀이에요?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3년 동안 양육받았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넘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베드로는요 하도 많이 사탄의 공격을 받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에게 자기가 편지 쓸 때 이런 이야기를 딱 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너 근신해야 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지금 찾고 있어. 나도 많이 당했어. 너희들 조심해야 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귀도 지금도 이 시간에도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누구를 한번 잡아먹어 볼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자, 전신갑주, 풀 아머죠. 이거는 중무장한 보병이 갖춘 전투 장비 일체를 말하는 거라고 말했어요. 로마 군대에서 전신갑주는 장식 투구가 있고 가슴막이가 있고 방패가 있고 칼이 있고 단창이 포함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군대의 전신갑주뿐만 아니라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생각했을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위해 친히 싸우는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정말 용사로 등장하거든요. 이사야서 59장 17절에 보니까 공의의 갑옷으로 삼으시고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딱 입고 계신데 이 전신갑주를 이제 성도들이 마귀들과 싸울 수 있도록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어떤 무기를 주십니까?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우리 잠깐씩 보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예, 오늘날처럼 이런 뭐 벨트가 아니고, 예, 저런 거예요. 예, 저 앞에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 있는 거, 저거는 이제 앞을 보호하고 남자들을 보호하고 허벅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렇게 있는 거예요. 로마 병사들이. 예, 그렇게 할 때 전투에 나갈 때는 딱 동여맵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냐면 복음의 진리를 굳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 진실한 태도를 갖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 전투에 나갈 수 있어요. 여기부터 진리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자, 의의 호심경은 어떠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딱 생겼어요. 예. 예. 의의 호심경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는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사탄 마귀는 늘 정죄하고 참수하거든. 네가 무슨 네가 사역자야? 네가 무슨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는데, 과거에 얼마나 네가 지저분하게 사는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정죄한단 말이야.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니야, 너는 내 자녀야, 그렇게 판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여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딱 너 의롭다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정죄하래요? 할렐루야.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의의 호심경이 가슴에, 나는 의인이다,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이잖아요. 자, 이게 신이 어떠냐면요, 보이지만 로마 군인들은요, 가죽을 여러 겹으로 딱 겹쳐요. 그 다음에 바닥에다가 징을 박아, 저렇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나이키 없잖아요. 뉴발란스 없어요. 다 샌달인데 저렇게 신는 거죠. 튼튼하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징이 있어가지고 팍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복음 전할 준비를 확실하게 해라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보 보면요, 제가 복음이 뭔지, 여러분 이제 복음 전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사진에 보면 복음이라 하고 딱 이렇게 제가 정리해 놨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복음 딱 적어 놨어요, 제가. 예, 여러분, 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나중에 보시고, 꼭, 나중에 보라니까 또 보라 할 때 또 안 보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자, 믿음의 방패는요, 되게 커요. 저게 길이가요, 1m 25cm. 그 다음 여기가 한 5, 6cm가 돼요.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딱 앉으면. 옛날에는 화살을 막 쏘기 때문에 제 방패가 좀 넓어요. 굉장히 두껍고. 나무 2개로 딱 겹쳐가지고 천을 씌우고 마지막에 송아지 가죽을 덮는다고 했죠. 그리고 전투에 나가기 직전에는 그 방패를 물에 한번 담굽니다. 그래서 축축하게 해서 가요. 왜? 불화살을 쏘니까. 불화살이 쏘아가지고 방패에 딱 꽂혔을 때 축축하니까 불이 꺼져요. 그래서 불화살을 소멸한다고 말씀이 나와 있죠. 저게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는요, 의심이 생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혹을 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방패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깃털이 달려있는 장식품이 있어요. 저렇게 로마 군대에서 화려하게 저기 딱 구원의 투구인데, 여러분 머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람에게는 머리 다치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게 너무 중요하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 구원의 투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투구와 의의 호신경은 직접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탁 부여해 주신다. 네. 구원의 투구는 악한 자의 공격 앞에서도 성도들을 담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사로 뛰게 해주는 것이 바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은요, 이게 좀 작아. 검이 60cm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한 폭은 5cm밖에 안 돼요. 단검이에요. 단검. 왜냐하면 로마 군사들은 창을 주거든요. 그래서 길 때는 창으로 공격하고, 이게 딱 단검이 딱 잡혀가지고 이렇게 잘 휘두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검이 성령의 검인데, 자유자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으라고 이게 단검으로 설명한 거예요. 왜 성령의 검입니까? 모든 말씀은 성령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여 사람들에게 가슴에 팍 꽂힐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성령이 역사해야 여러분 가슴 속에 꽂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자, 이렇게 말씀으로. 그러면 전체 무장된 로마 군인들은 어떤 모습일까? 자, 이런 모습입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딱 보여주면 큰 방패를 들고 창도 있고 단검도 있고 머리투어 쓰고 이렇게 딱 해서 다 공격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무장한 다음에 끝으로 뭐가 필요해요? 사도 바울은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는 우리가 가진 이 영적인 무기들을요 쓰는 거예요. 무기를 다 가지고 있어도 쓰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성도의 실제 공격 포인트는 기도예요. 기도하면서 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탄을 대적해요? 어떻게 사탄을 대적해요? 성경은요, 사탄을 이런 식으로 대적하라 저런 식으로 대적하라 주술적인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테마록 책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대적은 말씀으로 선포하고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사탄을 대적하고 승리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승리했잖아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냐. 말씀으로 물려주셨어요. 야고보서도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의 공격을 믿음으로 딱 막고 말씀으로 공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요, 지금도 우리의 재성을 자극하죠. 우리의 공동체의 하나됨을 파괴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단호하게 외쳐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외쳐야 돼요. 사탄 정신 차려가지고 야, 건들면 안 되겠냐, 떠날 거예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받고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이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한번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우리 두 팔 벌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렐루야.